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음이 막막하신가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의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소통이 없어서 더욱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깊은 감정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때문에 더욱 외롭기도 하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각종 소통 수단이 발달했지만 오히려 진정한 관계의 깊이는 얕아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고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외로운 순간들을 지나면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외로움 경험. 다윗은 외로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을 치며 홀로 보낸 시간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도망자 신분으로 광야를 헤매던 시절,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야 했던 순간들까지 다윗은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외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묘사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다윗은 이런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심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티인데 이것은 단순히 옆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가 되어 나와 연합하여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함께 경험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위로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외로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은 양을 다시 무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해치려는 맹수들을 쫓아내는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영적인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외로움에 대한 적용. 외롭고 고독할 때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적인 적용. 이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세요.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때로는 외로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험한 깊은 외로움과 버림받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 외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과 절망감이 그들을 깊은 외로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단순한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고립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깊은 존재적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동행의 약속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임마크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너와 연합하여 너와 하나가 되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단순히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우리의 외로움을 함께 경험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는 관계적 선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의 의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표현이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의롭고 선한 목적을 위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표현입니다. 외로움에서의 적용.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구체적인 위로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에서의 해방.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외로움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확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약속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존재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의 확신. 하나님은 추상적인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 이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세요.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관계적 확신을 가지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구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상황.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배제되었고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했고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관계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서도 아직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신앙 때문에 또는 다른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기존의 관계들이 소원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들 말입니다. 물질주의와 외로움의 관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을 족한 줄로 알라는 권면이 왜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쇼핑을 하거나 비싼 음식을 먹거나 명품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죠. 하지만 물질적인 것들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보다는 소유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제시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에는 두 가지 부정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이중 부정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고의 의미. 버린다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부족함을 보이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의 의미. 떠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뿌리. 실제로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도 신약 시대의 하나님도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외로움에 대한 완전한 해답. 이 말씀이 외로움에 대해 주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동반자.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해주거나 우리가 유용할 때만 함께 있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완전한 이해.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실제적인 위로와 적용. 이 약속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위로는 무엇일까요? 관계적 안정감.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관계가 불안정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안정적입니다. 존재적 가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버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줍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 이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확신. 매일 아침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확신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외로운 순간의 기억.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관계의 재정립. 사랑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실망할 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결론 세 구절의 종합적 메시지. 오늘 살펴본 세 구절을 종합해보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배웠습니다. 가장 어둡고 외로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붙드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 말씀들을 통해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기회. 외로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착각.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외로움은 성장의 도구.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천적 적용 가이드.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매일의 고백과 선포.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세 구절을 순서대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2. 외로움이 찾아올 때의 대응.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밀려올 때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지금 나는 외롭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외로워요. 이 마음을 아시죠?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들을 하나씩 기억하며 선포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3. 하나님과의 개인적 시간 늘리기.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4. 섬김의 기회 찾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다 보면 우리의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고 동시에 의미 있는 관계들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5. 감사일기 쓰기.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느꼈던 순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 확신했던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별 적용. 외로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물리적 고립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동행이 더욱 소중합니다. 비록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 새로운 환경에서의 외로움. 이사, 전학, 이직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큰 위로가 됩니다. 3. 관계의 상처로 인한 외로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치유가 됩니다. 4. 나이로 인한 외로움.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잃어가며 느끼는 외로움에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는 안위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5. 질병으로 인한 외로움.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느끼는 외로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힘이 됩니다.
외로움을 통한 성장. 외로움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됨. 외로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치여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3.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게 됨.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진정한 만족을 찾게 됨. 외로움을 통해 사람이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인간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교회 공동체.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교회 공동체와 더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보세요. 2. 소그룹 활동. 교회의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 멘토나 상담.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외로움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예방하는 방법. 외로움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규칙적인 영성 생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이 외로움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 가족, 친구, 교우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관계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3. 취미나 관심사 개발. 혼자 있을 때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건전한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4. 정기적인 운동.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격려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감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새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지금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실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은 영원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오늘의 다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이런 다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겠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 제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해 주시고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외로움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영상이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나 외로움을 극복했던 여러분만의 경험담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